찬송가 368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삼고초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두막을 3번 찾아갔다는 이야기인데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군사로 등용하기 위해서 3번이나 그를 찾아가 정성을 다해 보임으로써 마침내 제갈 공명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를 세상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유비는 제갈 공명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적극적이면서 겸손하고 간곡한 성의를 보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모습이 바로 이런 적극적이고 간절한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모범에 깊게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비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자주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지도에 의지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능력이 세상의 마술과 속임수가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과 습관을 지켜본 제자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며 또한 가르치며 또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자녀와 너무나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이며
그 속엔 아버지에 대한 또한 신뢰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호칭 이후에 바로 이 기도의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련된 간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자신과의 관련된 간구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인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간구,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름, 이것은 그 사람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이름은 존재 자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룩함, 거룩은 바로 이 구별함을 뜻하는데 이 비슷한 말로는 영화롭게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이름과 거룩함, 이 단어를 조합해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는 세상의 영광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과 존귀와 또한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부름과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시작합니다. 또한 이러한 찬양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과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향한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곳에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사탄의 통치를 종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는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실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의 간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이런 간구 후에 이어지는 두 번째 간구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첫 번째 간구는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세속적이라고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공급함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일용할 양식에도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간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지만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만나로 인해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더 나아가 잠언에서 아굴의 기도와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의 아굴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의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간구함과 동시에 그걸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하고 그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두 번째 간구는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이 강구는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영적 공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붙잡기 위해 내미는 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용서를 해야 하는 존재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하는 매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내게 해를 가하는 자를 향해 처벌해야 되고 복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칙은 이와 반대됩니다. 죄된 세상은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죄를 끊어버림으로써 악의 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해를 가하나 그들을 용서함으로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한 세 번째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유한하며 또한 연약하며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외적 어려움과 더불어 믿음과 거룩함으로 벗어나 타락하도록 하는 외적이고 내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도록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언제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은 내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요약한다면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한 후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할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서 8절의 비유는 이러합니다. 한 친구가 예고 없이 밤중에 찾아와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친구가 여행 중에 급히 자객으로 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친구는 모두가 잠든 밤 온 가족이 잠에 든 이 저녁에 이러한 무리한 부탁이지만 친구가 부탁하기에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이기에 무리한 부탁에 그런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치를 차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의 그 명예를 위해 언제나 자녀들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자녀를 향하여서 최고의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라면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과 닮은 뱀을 주지 않습니다.
알을 달라는데 알처럼 웅크리고 있는 정갈을 줄 리가 없습니다. 아빠가 자녀에게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뱀과 정갈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 기도와 무관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본성이 아무리 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치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9절과 10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단어이긴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와 같이 우리는 매우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이에게 모든 그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찾는 이마다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며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더 풍성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